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40주 40야를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해주는 말들을 자녀들이 허투루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인하셨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고 잘 되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려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중보자가 서줬으면 좋겠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제 원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도 모세의 말을 들으셨듯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민족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고 모세 너로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울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한편에서는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누가 감당했다? 모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8절과 2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은 진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보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모세는 신명기 9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칭 대명사를 정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감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라는 모세의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듭니다. 처음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는데 그것을 모세가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세에게 네가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두 돌판에 쓰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돌판에 쓰신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신이 만든 궤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있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아라, 지금 그 두 돌판이 여기 나무 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여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아론이 죽어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심으로 그들에게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였습니다. 둘째,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역할입니다. 모세는 그 일은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순종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10장 10절에서 다시금 신명기 9장 18절에서 자신이 전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모세에게도 이 일은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정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찢어질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10절에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사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참아 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사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무슨 계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진솔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눈에 흙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자녀와 가문을 위한 충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느 누가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기도가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 덕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그게 60일 수 있고 70일 수 있고 40일 수 있고 50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인생의 여정, 그때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며 사세요.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 다음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라고 기록한 내용은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자꾸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그냥 이 고막을 울리는 무슨 그런 자꾸 소리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도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여러분 위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것에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신천지 하나님에게 빠지는지 아세요? 뭔가 색다른 걸 찾고 뭔가 아주 쇼킹한 것을 찾다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JMS 정명석이 또 구속된 거 아시죠? 외국 신도를 성폭행해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오빠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여동생이 JMS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를 들어 신천지에 빠진 친구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친구 있다, 내가 건져내리라, 교만 떨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힘으로 그들 되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 상담가한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를 사랑한다,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사랑한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친구야, 네가 믿는 그 신천지 교리가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봐. 그게 여러분의 최선인 거예요. 그 친구 찾아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나중에 신천지 교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주 이단에 빠진 친구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세요. 카톡도 아예 차단해 버리시라고요. 아멘. 괜히 시건방 떨다가 여러분 영혼까지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내용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특히 12절과 13절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분명히 나오죠?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좀 전에 읽었던 거. 그렇지. 보세요.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 다음 파란색 보여주세요. 모세가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가지. 여러분 12절 보세요.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첫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뭐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여야 합니다. 셋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 섬겨야 합니다. 다섯째,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지만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무슨 곽도원인가, 그 영화 배우가 술을 먹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길 한가운데서 차를 세워놓고 그냥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있고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주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은혜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자신도 모른다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이 이 가을비를 뚫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듣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를 여러분이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믿지 마세요. 내 생각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리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망할 것 같아도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모세가 17절부터 2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큐티가 뭐예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의 사실을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이거구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팩트, 미닝,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음이 복 있는 걸음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세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시인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지구촌 73억이 넘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코에서 호흡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수십만의 사람이 죽어져 가는데 그 인생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린 사생관을 가지고 살아요. 죽음 이후에 나는 천국에서 깨어나리라.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그런 인생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죽어보세요. 한 부자처럼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다가 죽어보니까 고통스러운 음부에서 눈 떴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요구도 먹는 대통령. 불행한 인생이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자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오늘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괜히 풀주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자녀가 풀주고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괜히 열받잖아, 그죠? 어깨 펴고 하나님 바라보면 가끔 윙크도 해주라고. 윙크도 해줘. 물론 빗물이 눈에 들어가겠지만은 윙크도 해주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세상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뭐라고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권 주옵소서, 물권 주옵소서, 인권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